그러니까 나는 살고 사라는 죽어도 돼,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하나님의 사라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라는 쉽게 말하면 죽어도 되는 거라 두 번째 지금 아내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사라 뱃속에는 지금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요, 이제 이 복음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으로까지 나 자신이 완전히 성화되어져 가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 사실상 마지막까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지만, 마지막까지 사단이 사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놓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지금 교회와 전도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숨겨진 불신앙, 이게 뭐냐?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힘 있는 거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순종할 때에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또 주실 수 있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저 불교에 가도 주고, 천주교에 가도 주고, 모슬림에 가도 주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위하고 이것도 위하고 다 위해서 일단 우리가 세상에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은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 사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는 내가 선택 사양이 아니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 사양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선택 사양으로 여겨버린 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 이걸 놓쳐버린 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놓쳐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아닌 건 아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심지어는 뭐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하고 맞다 안 맞다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아멘.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놓쳐버린 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는 해답도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사람은 어때요? 절대를 붙잡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고 육신적으로 편한 걸 선택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선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속에서 선택적인 응답들을 누려가는 거지, 절대를 놓치고 자꾸 하나님, 말하자면 내 선택을,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그 기준으로 해나가게 되니까 자꾸만 반복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과 번제의 언약을 하나님 붙잡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전부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꾸 선택적으로 자꾸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뭘로요?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절대 안에서 세우신 게 교회고,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라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을 누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과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나오는데, 시대마다 반복적인 이 시대의 문제와, 또 중요한 건 시대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 발전이 돼요. 발전이. 시대의 발전이 되는데, 이게 이 발전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 오고, 이게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고, 전부 선택 사양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해버린 겁니다. 나 중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절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선택적인 것,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삶을 설계하고 이 디자인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발전이 돼요. 일단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백성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 정착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나그네. 문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게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이제 점점 발전이 일어나는 게 어때요? 정착되어지면서 반복적인 이런 일들에,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홍수가 날 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정착하면서는 어때요?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문화가 생겨나고, 건축물도 다양해지고, 이제는 건축도 이제 어떻게 한번 쓸려갔으니까 어때요? 다음에는 이렇게 맞고, 자, 이런 문화와 발전이, 그래서 문명이,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가 발전된 도시들과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소수고, 어때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뭐 있어야지 없어.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발전하고 세상이 훨씬 더 이 세상적으로 선택 사양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된 세상이 훨씬 커 보이는 거지. 그래 소돔의 롯이 그렇게 빠져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문화 속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어때요? 네피림 문화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선택사양,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논을 사고 집을 짓고 좋지요. 그 모든 문화가 네피림 문화로.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 완전히 악령에게 충만한 힘을 가지고 237 쉽게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들을 불신자들은 누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가 3단체 아닙니까? 그래 지금 실제로 그 시대의 세상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은 힘없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무 힘없는 나그네라.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은 떠돌이라고, 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2절 이후에 쭉 보면 그들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들이 없어. 자기 자식이 없어. 진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또 약간 이번에 또 방황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 거하면 되는데 그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 애굽과 이 헤브론 그 사이에 있는 그랄, 이제 쉽게 말하는 그 지방으로 지금 이제 그 네게브 사막 쪽에 있는 그 신할 어디입니까? 예, 그랄에 지금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도시를 움직여서 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했다면 아마 사람이 했다고 역사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힘없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말씀 제자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강단과의 관계를, 보좌의 관계를 살려내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소원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것밖에는 못 받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산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 세계 237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뭐에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은혜겠습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뭐에 드려지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까?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살아갈 거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인 사양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오늘 이걸 결단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숨은 불신앙 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복음, 자기의 선택 사양, 문제 오고 기회가 되건 자기가 죽을 기회고 위기가 오면 어때요? 사라를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사라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이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복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숨어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딱 불신앙 완전히 치유하시고 끝내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좀 이런 단어를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런 단어가, 우리 어정쩡하다. 저 한국말 보면 한국 우리 참 한글 보면 참 이 어정쩡하다. 이게 어정쩡하다는 말이 이게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의 결론이 안 나버리면 늘 선택 사양을 따라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대로 계속 가는 이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정쩡하게 돼요. 어정쩡하게.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창대교회 성도입니까? 창대교회의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번지점프,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번지점프를 하는 걸 봤거든요. 개그맨들이 어떤 적이 나와서. 번지점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높은 데서 줄 달아 매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줄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근데 그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라. 일단 그 공포와 그 무서움을요, 못 이기는 사람은 못 뛰어내리는 거지. 근데 이 줄이 묶여져 있어요, 안 묶여져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 그게 뭐냐?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요걸 얼마나 고민하다가 눈 딱 감고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서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냐? 와, 이게 안 떨어지고 반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이런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어정쩡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 선택 사양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었냐? 합리적인 불신앙이라. 그러니까요,
이 합리적인 불신앙 가지고 계속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맞다니까. 왜? 사라가 자기 누이라. 사라가 자기 친척이었거든. 그래, 자기 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맞아요. 그래서 뭐냐? 1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기준을 볼 때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봤자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거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 잘 안 알아줍니다. 겉으로는 볼 때 뭐 이제 뭐 목사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요? 불신자들에게는 의미 없어요. 진짜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뭐요? 사라가 내 누이요. 여러분 이 누이라고 하고 이걸 팔아낸 이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합리화한 것이라니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 놓으니까 사라 빼놓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씨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너는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돼. 이게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벌써 18장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를 통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노아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듣고도 또 지금 말하자면 팔아먹는다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실 어떤 현장과 어떤 문제를 당하면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크게 보는 신앙. 여러분 기독교인들요, 많은 신자들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성공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봐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뭐요? 오히려 교회를 더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체성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음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방주라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의 방주라니까요. 이 지역의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을 지키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의인이 10명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한 명이 있으면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왜요?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지키셔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이 창덕교회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게 한 사람, 복음의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일단 그 정체성을요, 일단 아브라함이 조금 착각을 했다니까. 자기 복음으로, 자기만 사는 복음으로. 와이프는 죽거나 말든가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합리적인 불신앙 앞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해. 참 보니까요, 여기 뭐 90살 되신 우리 할머니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90살 된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으면, 안 그래요? 그때까지도 아름답고 예뻤던가 봐. 하나님이 참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던가 봐.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그 90살 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 사라를 갖다 달라고 한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거요? 누이니까 데리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주면 죽을 것 같은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살 길 찾아서, 우리도 모르게 먹을 것 찾아, 우리도 모르게 의식주를 쫓아서 또 가는 겁니다. 또 움직이는 거요. 그래도 가다가 또 결국은 어때요? 그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랄 왕이 또 어때요? 아내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불신자인데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요. 착해. 그리고 어때요? 아주 양심적인 지도자예요. 심지어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로 그래서 사라에게 범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아비멜렉 자신 또한도 어때요? 내가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래, 불신자가 오히려 어때요? 훨씬 더 도덕적이고요. 불신자가 훨씬 더 어때요? 좀 여기 봐보세요. 멋있다니까 더. 또 어때요? 자기 재산 또 줍니다. 참. 세상에 불신자들이 훨씬 멋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실수는 하나님 백성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하고, 그 하나님 마음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은혜 속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편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편이에요. 아멘. 그래,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을 것이다. 너 이 새끼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너는 죽을 줄 알지니라.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다 어떻게 해요? 태를 다 닫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때요, 아이 태를 못 이렇게 닫아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 아이를 못 낳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완전히 넌 다 죽게 돼. 너는 죽을 줄 알아, 새끼야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랍니까? 그는 뭐라? 선지자라. 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대교회 중직자다?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라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시 말해, 나의 대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그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이거요 다 놓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절대에 대한 결론이 안 나버리면 모든 게 선택적이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내 선택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이 10개 중에 몇 개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해 오고 살아온 것들이 10개 중에 몇 개나 맞던가요? 10개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그 능력 그 수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요. 우리 계산 빨리 바꿔요. 하나님 계산을 잘해야 되나?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사십시오. 아멘. 나는 이게 맞고 안 맞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이건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맞네 안 맞네 틀리네 안 틀리네 그 말 자체가 사실상 뭐예요? 어불성설이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해야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전도선교 위해서 하는 게 내 선택 사양 따라 합니까?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게 내 선택 사양,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합니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선택 사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그걸 믿는 절대를 고백하고 절대 믿음을 따라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실수하는 것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걸 누리셔라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함을 넘어서 복종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 앞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자면 복종이라는 건 나한테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한나와 또 다윗을 어쩌면 키운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세요.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고백,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어정쩡하지 마라. 오만한 말, 네가 뭘 아는 것 같은 그 말 입 닥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단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봐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것이 다 주권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모든 능력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데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뭐가 나옵니까? 핑계와 거짓말이 나오고.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와한테 핑계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숨어있는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 스스로 서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여러분 이게 계속 있으면 불만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불평과 불만 속에서 두려움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요. 자존심 안 굽힙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는 오래된 상처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잘못된 동기와 계산이요. 여러분 사실상 불신앙 이건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거 치유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게 이제 잘못 이게 얻어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숨어있는 동기와 모든 계산 싹 완전히 내려놓게,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을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거든 여러분 헌금과 참된 헌신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입니다. 절대 나 욕심 성공, 세상 크게 보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돈 벌러 가야지 뭐 예배해요. 놀러 가야지 예배해요. 사람 만나야지 뭐 어떻게 전도하러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쓰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무섭습니까? 참, 사람들 말 함부로 합니다. 말 함부로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여러분, 절대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말 쉽게 하고요. 사람에 대한 말 너무너무 쉽게 하고요. 여러분요, 진짜요. 여러분, 절대 사람 말에 속아 사람 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또 목사님도 정 목사님도 왜 저런 이야기 또 갑자기 오늘 하시나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칫 이거 뭐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딱 붙잡고 가세요. 나는 창대교회 성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요, 최고의 은혜가 돼야 돼요. 아직 나는 창대교회 성도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으면요, 그 계속 공격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창대교회 성도? 아멘. 창대교회 중직자? 이게 여러분에게 자부심, 자긍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누구 사람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자긍심이 생겨야 돼요. 복음 가진 창대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아멘. 복음 말하는 교회의 성도의 자부심. 여러분요, 그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긍심이 생겨. 그건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라니까. 복음 말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소중한 거지. 뭐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뭐 저기고, 목사가 뭐 인간적으로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을 걸고 합니까? 그거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 서 있든지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렘넌트 팀사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가 서 있든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내가 아니어도 누가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거 바로 심어줘야 돼요.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마음껏 축복해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한번 봐보라니까요. 기도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그 사람이 받죠? 끝나버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느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탄과 세상의 불신앙과 이 현장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요, 또 세상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후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맨날 원망한 겁니다. 그래, 알았다. 네 입에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런데 저런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니까. 여러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창대교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순불신앙과 같은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살아가라. 따라합시다. 나한테는 선택권 없다.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따라가라.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거 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응답 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진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 돌아보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언약의 가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로 붙잡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 복음을 합리화하고 나의 복음으로 합리화시켜서 오늘도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속히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창대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일 예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오늘도 있을 렘넌트 예배와 우리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오전 예배와 또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대학부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선교 헌신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